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토라는 성경 66권은 오직 사랑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그 속에는 딱 눌러보면 사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DNA가 다 똑같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 66권의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DNA는 사랑이에요. 그걸 율법이에요.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묵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하가다 때 제일 많이 쓸 거예요. 하가다가 이 하가 묵상에서 나왔거든요. 묵상. 내일 강의할 우리 이하가 장로님은 이름이 이병담이었는데 이 하가로 고쳐지셨어요. 하가로 호적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율법을 읊조리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또 지금을 보니까 앞으로도 내 길이 어느 것 하나 평탄한 게 없구나, 평탄하지 않는 게 없구나, 그리고 형통하지 않는 게 없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죠. 사람을 성경은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참 나와 해당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성, 우리 이때 이성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는 이 로고스는, 이때 로고스는 레마의 말씀, 영과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과 진리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짐승의 생각이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은 맨날 짐승 잡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짐승 잡는 이야기. 우리는 짐승 잡다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내 안에 온 모든 생각이 짐승이라는 걸 알고 그걸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아침 저녁 날마다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얻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게 헛되다. 진짜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나도 언젠가는 행복한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행복도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또 언제 불행할지 모르니까. 중간에 여유도 누리지 못해요. 항상 언젠가는. 지금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방치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비유가,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는데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이크로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정말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찾아요. 그거 하나 찾아서 여학생한테 선물하려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근데 내 입에 행운이거든요. 행운은 불행한 겁니다. 새와 같아요. 잡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고 언제 살았지 몰라요. 세이클럽 하는 행복이거든요. 그거 다 발로 바꿔 다니는 거예요. 행운을 위해서. 나도 언제 돈 벌면 행운이. 그리고 매일의 행복은 다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이클럽을 다 짓밟으면서 언젠가는 매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거든요. 유다서 1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 그래서 한 번도 비방한 적이 없지만 내가 한 말은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다 비방입니다. 자, 너 훌륭하다. 근데 이게 비방이에요. 왜? 굉장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거든요. 너 착하다. 이것도 비방이에요. 왜냐하면 너 내 말, 내가 세운 기준에 맞다는 조건적이고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너는 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비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고통이 없어지리라고 봐요. 돈 벌면, 능력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행운이 언젠가는 주어지라는 착각을 하면서 수천 년 역사가 이어져 왔고, 우리는 또 그렇게 신기루를 잡으면서 언젠가 이 행복이 잡히겠지 하고 달려가는 문화 속에 지금까지 온 거죠. 사람은 동물과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 동물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 모든 걸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꿀 능력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딱 한마디로 끝나요. 괜찮아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진짜로. 짐승은 절대 환경을 못 바꾸고 상황을 못 바꾸고 시간을 못 거스리고 미래를 준비 못하는데, 사람은 지나온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해도 갑자기 오늘 그래도 괜찮아 하면 끝. 한순간에 과거가 괜찮아집니다. 둘이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헤어져. 다시는 너는 원수야. 그런데 갑자기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 생각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 그리고 그 언어는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밖에 안 나와요. 생각이 짧은 사람은 말하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싫어, 좋아, 안 돼, 못 돼, 없어, 옳고 글러, 뭐 손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싫어, 그거 틀렸어, 그거 안 좋아. 생각이 짧으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안 좋은데 안 좋다고 말을 못해요. 이게 좋은데 좋다고 말을 못해요. 쉽게 말을 못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지. 그런데 언어는 생각이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저장된 언어 이상은 또 못합니다.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생각을 만드는 게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그릇이, 이제 물론 1860년도에 이 베로니카라는 의학자가 처음으로 왜 개는 아무리 언어를 가르쳐도 못 따라갈까를 연구하면서 뇌에 인간에게만 베로니카라는 언어가 저장되는 뇌의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근데 어찌됐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집이죠, 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는 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 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될 능력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저장돼 있으니까 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하고.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물론 느끼겠지만 요즘 어린아이들 많이 느끼는데, 인생의 제일 행복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서로 말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어떤 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 한 명 없다는 게 제일 불행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네로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바로 끊어버리니까. 편안하게 대화, 정말 진실한 대화, 진실하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말을 다 해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면 바로 치고 들어오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틀린 말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뭐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그러,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같이 배우자,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있어도 뭐 한마디 하면 자기 틀렸어, 안 돼, 못해, 그러면 항상 외로운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야 돼요. 내일 우리 교회에 왔던 게브리엘이라는 자매가, 20살 먹은 자매가 3개월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웬만하면 피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따겠다가 또 뭐라고 할까봐 빠이빠이 하고 빨리 가.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는 할 수 있는데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말을 우리 자유롭게 하잖아요. 저장이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거야.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네, 뭐 하나님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항상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게 느껴지고, 아 그래 이게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으니까. 이 마냐 유딘이라는 아이가 새 소년인데 어려서부터 새와 함께 자라서 새와 자라게 된 이유가, 어머니가 그 우울증 환자였어요. 엄마하고 둘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그래서 집에 온갖 새를 키우면서 아이를 완전히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가 대화를 안 해준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5살까지 살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부모가 각서를 썼죠. 양육 포기 각서.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에 가서 돌봄을 받았는데 끝까지 언어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말았어요. 이 옥사나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50 넘었거든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 부모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3살 때부터 걔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집은 이 마당 계집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계집에서 밖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8살 때까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50이 넘어서 어찌됐든 이제 시설로 가가지고 교육을, 국가의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동물을 돌보는 삶을 사는데 23살까지 4발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말은 개와 똑같은 형태로 했어요. 또 음식도 손으로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입으로 먹었고. 지금 이제 많이 정상적인, 지금도 정상적인 문법적인 단어는 아예 못 쓰고 있다고. 50살인데 이분은 참 건강한 편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통계들이, 학문적으로 통계들이 좀 꽤나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만 6세 이전에 발견된 사람들은 가능한데 6세 이후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4세 이전에 발견된 벨로는 아예 언어를 못하고 맙니다. 끝까지 도왔는데, 유디는 새소리만 가능했는데 나중에 제한적으로 소리를 하게 되고, 지니도 단어는 불가능하고 가능한데 문법이 불가능해요. 13살에. 빅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벨이라는 사람도 6세 이전에 발견돼서 이제 회복이 됐죠, 거의. 근데 옥사나는 아직도 이제 정상적인 그 언어 능력이 안 되고 있어요. 언어라는 게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언어 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국어, 그 3살 이전에 노출된 언어는 나중에도 금방 배우게 된다고 그래요. 세상 가장 활발한 시기니까. 뇌세포가 이때 거의 95%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뇌세포는 1000억 개 똑같지만 그 1000억 개의 세포 사이에 뉴런이라는 신경회로, 이 단백질 가지가 어떤 사람은 그 세포 하나에 20만 개까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와 똑같은 사람도 있고 우주를 다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뇌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뇌세포 1000억 개는. 근데 그 언어가 얼마나 노출됐느냐에 의해서 언어가 얼마나 노출됐느냐, 그 뉴런의 단백질 형태의 그 생각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뇌세포 가지가 왕성하게 생성하고. 그래서 참 이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가슴 아픈 게,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5남매, 진짜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24시간 대화할 상대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누나가 있건 동생이 있건 삼촌이 있건 뭐 작은 방 아저씨가 있건 엄마가 있건 한 번도 대화의 상대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일단은 아이들 대화를 해줄 시간이 부족해요. 직장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책을
그렇다고 많이 읽냐? 많이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드물어요. 그러면 TV를 보면 언어가, TV가 사용하는 단어를 이 AI로 딱 분석해 보면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대화가 없어요. 굉장히 그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의 몇 가지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뇌세포 가지가 왕성하게 생성되는데 생성 가지에 다른 가지가 연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음악 잘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또 음악을 해요. 운동 잘하는 아이들 부모 밑에서 자라는 또 운동을 해요. 사업가 자녀들은 또 기업을 물려받아요. 교사 자녀들은 또 교사를 해요. 어릴 때 가지가 그 언어가 노출되고 그 가지가 만들어지면 그 가지에 연결된 단어들이 달라붙거든요. 다른 단어들은 아무리 들어도 다 사라져버려요. 글라리얼 셀이라는 뇌세포가 이 전국에 밤 되면은 우리는 다 자지만 자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차로 싹 다니면 쓰레기를 치운 것처럼 우리 뇌의 글라리얼 셀이 하루 동안 들었던 모든 정보를 단백질 형태로 만들었는데 밤사이에 다 청소를 해요. 어떤 것만 못 하냐? 이미 알고 있던 단어에 연결된 단어만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은 끝없이 저장이 돼요. 끝없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뇌의 회로 원리인데, 우리도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그 단어, 김정은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끝없이 저장돼요. 다른 단어도 많이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뇌의 원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나 뭐 불교에서 태어났다 뭐 무당에서 태어났다 뭐. 그러면 3살 이전에 노출된 단어의 기초에서 단어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뇌 구조거든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것은 더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참 신기해요. 한번 이 각도로 보게 되면 그 각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멀어지고 풍성해져요. 부정적인 각도로 보면 끝도 없어요. 이제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뇌의 원리라는 건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 보면 거기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보면 부정적인 게 10,000가지야.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니고 내 뇌의 원리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삶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노출된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내가 경험한 단어가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가 어떤 단어에, 그래서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량은요,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성경을 많이 들려줬는데 신앙을 떠났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어릴 때 나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쁜 행동을 안 했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총량이라는 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는 10,000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3살 때 나타나, 어떤 사람은 7살, 어떤 사람은 10살,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40살에 나타나, 어떤 사람은 60살에 나타나요. 누가 그러더라고. 늦바람이 제일 무섭다고. 어릴 때 막 이런 사람 만난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늦게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고 그러고. 총량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 갑자기 나타나냐? 아니,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 그래서 이 시기의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내 속에 새기면 그걸 기초로 계속 하나님의 언어가 자라간다는 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언어 정보들이 우리 속에 저장되는가? 어차피 이건 기계입니다. 기계. 뇌는요, 컴퓨터가 똑같아요. 감정, 감각. 감정적으로 나는 이거 들어도 저장 안 할 거야. 그런 거 아무 생각. 반복하면 저장돼요. 나는 이 좋은 단어 꼭 저장하고 싶어. 아무리 결심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도 반복해야 돼. 입으로.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저장하기 싫어. 반복하면 저장돼요. 반복하면. 그리고 저장된 단어를 기초로 계속 연결이 돼요. 이건 뇌의 원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결심한다고,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언어 정보들이 뇌 속에 저장될까? 우리가 계속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녹음해 보면 참 좋죠. 많은 걸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저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사람들은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애들 보니까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나, 뭐 수학은, 국어는, 공통점이 중요한 개념, 수학에서는 뭐 저기 그 원리, 뭐 국어에서는 개념, 영어에서는 뭐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정확히 한 사람은 힘들죠. 기초공사하고 똑같아요. 기초공사 힘들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대충 한 사람들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적당히 쌓다가 끝나요. 근데 우리 이가 장로님은 그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하가다 공부를 얼마 안 했는데 가속도가 얼마나 붙어버리든지 지금 책을 2권이나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이 책을 이렇게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가속도가 막 붙는, 이게 원리를 아시더라고요.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원리를 아신 것 같아요. 이거 딱 기초를 정확히 하니까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 많은 걸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지금 양에 모든 게 빠져 있습니다. 난 참 한국 부모들 정말 힘들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걱정을 많이 해요. 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의 기초가 튼튼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양이 너무 적어요. 아니 18살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그냥 천자문 뭐 이 명심보감 끝도 없이 아주 그냥 반복하게 하거든요. 반복.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진짜 양이 적었어요. 학교 가면 거의 놀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정말 아이들 너무 불쌍해. 교수들이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안과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걸 반복한 교인들이 나중에 변화되지, 이것저것 많이 하면은 뿌리가 내리질 않고 그게 내게 붙어있질 않아요. 몇 년 지나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다양하게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삶에는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많은 게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악사나나 벨로 애를 잠깐 들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먼저 내 자신을 양육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양육, 의도적으로. 내 아이는 아직 0살이에요. 바울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내가 젖을 먹인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영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영을 양육해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이는 멀쩡한데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냥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불타는 것처럼 확 타버리니까 금방 화상을 입고 또 다른 사람의 화상을 줘요. 감정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잘만 다스리면. 여러분, 고기가요, 직화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불길에 딱 탄 거. 아무리 후라이팬이 좋아도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만 잘 다스리면 삶이 참 행복해요. 슬픈 거, 화난 거, 낙심이 된 거, 짜증난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감정인데 다스리기만 하면 삶이 참 풍요로워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불 때문에 화상을 많이 입어요. 화상은 자국이 남거든요. 자국이.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를 키워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로운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개와 함께 있게 하니까 뇌를 다시 스캔해 보니까 개의 부분만 뇌가 다 발달해 있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입으로 핥은 거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어우 소리 내는 거. 새와 함께 하다 보니까 새의 그 기능이 뇌에 다 발달돼 있어요. 그쪽으로 계속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우리 이제 교육자들도 알지만, 저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를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문제가 커지니까. 내가 문제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피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방법이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문제 이야기하는 도사들만 모여 있거든요. 한번 10명 앉혀놔 보세요. 자, 우리 교회 문제점에 할 말이 밤을 새도 다 끝나잖아. 우리 교회 이건 근데 우리 교회 좋은 점이야. 한두 마디다 다 끝나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만 모인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끝없이 하는데 인생은 고달파. 갈수록 피곤해. 갈수록 갈등이 심하고 세대 간 갈등 이 갈등은 더 많아져요.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고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자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개의 환경, 새의 환경, 늑대의 환경, 이 침팬지의 환경, 이 정글의 환경을 차단해야 돼요. 언어의 환경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이니까. 사람 언어의 중심. 우리는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바꿔도 이미 이 하드웨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걸 넣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금형이라고 하죠. 금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하다 결론은 불평으로 끝나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하다 결론은 염려로 끝나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하다 결론은 비교로 끝나고, 이게 금형이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언어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다른 언어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야지. 그냥 그런 언어에 노출돼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서 그런 금형이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건물과 기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말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말이 돼요? 분명히 안 괜찮은데 괜찮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은혜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안 담겨요. 감정이 안 실려요. 성경을 말할 때는 감정이 안 들어갑니다. 세상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그대로 이입돼요. 그대로 막 마음이 다 담겨요. 오감이 다 담겨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머리로 입으로 하는데 감정이 안 들어가요. 감정이 안 담겨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계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 그래서 사랑 중심 언어가 우리를 딱 견고한 진을 우리 만들어서 교회 나와도 똑같다니까요. 말씀을 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중심이 사람 중심, 물 중심. 돈 있어야 선교해. 결국은 다 돈 이야기로 가고, 결국은 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비교 이야기로 가고, 결국은 결과 이야기로 가요.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더 중요해.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할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잘했지만 반대 사람이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 진짜, 여러분 살인죄가 나빠요? 그런데 왜 죽여?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면 국고무이제 묻어주고 평생 돈을 줘요. 똑같은 살인죄인데 각도가 결정하지 행동이 결정한다고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배운 게 그거의 전부니까. 행동이 있대요. 나쁜 행동이 있대. 나쁜 행동이 어디가 있냐고. 살인이 나쁘냐고. 우리는 살인자를 얼마나 지금 영웅으로 대접합니까? 제일 많이 죽이면 제일 영웅으로 대접. 언제?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이면 그건 살인 아니냐고요. 근데 그 상대국 부모들은요, 그 전쟁 우리의 영웅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 잔인한 사람이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또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욕하잖아요. 일본 가보세요. 제일 많이 죽인 그 사람들이 최고의 영웅이다고요. 그게 세상인데 그걸 성경에다 집어넣는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물질 세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고요. 물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걸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다 소중하죠. 물질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파편들이거든요. 모자이크.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소중하게 볼 능력이 없어요. 삶은 황홀한 건데 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비도교적인 생각, 행동 기준이 거의 교회 나와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의 중심은 특히 요즘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그들의 그 사고 구조가 3% 미만이에요. 교회 나온 부모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솔로몬 되는 게 최고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 솔로몬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좀 돈도 벌고 머리도 좋아지고 세상에서 좀 명예도 얻고. 근데 그게 안 되네? 하나님 억울하다 이거야.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다니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남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텐데,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중고등학교 되면은 교회 왜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오고 똑같은데 여기 굳이 올 필요가 있냐는 거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 66권은 언약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지금이에요.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소금이 제일 중요했죠. 지금은 황금이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소금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송출을 다 중단했어요.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냥 여기 온 사람들끼리 한 명만 와도 그냥 여기 같이, 지금 온 사람이 중요하지 뭐 유튜브 보고 뭐 언젠가나 하고, 유튜브 아예 안 나와요.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아요. 지금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안 나오지? 근데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는 늦습니다. 지금, 항상 지금.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언젠가는 없어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옥사나의 환경을 봐보세요. 걔집에서 6년을 살았더니 걔 소리만 들은 거예요. 걔 행동을 하게 되고 걔의 규범을 따르고 걔처럼 되었어요. 우리 집에는 과연 어떤 환경인가? 우리 아이들이 뭘 듣고 있는가? 뭘 보는가? 무엇을 학습하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뭘 듣고 뭘 보고 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환경을 항상 살펴야 돼요. 환경 체크리스트. 하루 24시간 중에 유튜브, TV 보는 시간, 게임, 스마트 보는 시간, 학원 숙제하는 시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성경 읽기 기도 시간, 말씀 암송 시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떤 비율로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환경은 완벽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6명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다 노력하니까 말은 하는 사람, 더 이상 짐승처럼 살지 않는 사람, 또 문법적인 데까지 간 사람, 말은 끝까지 못하고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사람,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평생 교육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6주 안에 고정돼요. 거의 완전히 회복. 6개월 후면 부분 회복, 평생 불편. 이때 안 하면 평생 불편하죠. 이 6개월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와서 하가다를 하려고 그랬다면 한 6개월 정도는 인내해야 돼요. 6개월 정도는 그냥 뭔가 결과가 없어도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하나라도 꾸준히 여러 개를 하면 안 돼요. 욕심이 많지만 하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저것 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하나를 열심히 끝까지 해보면 이게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발 비교하지 마라. 공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영어도 갑자기 들려요. 끝까지 기초를 정확히 한 사람, 안 들린다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결국 안 들리지만, 뭐든지 그래요. 힘들지만 끝까지 정확하게 기초를 6개월이라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뭐가 딱 되는 거예요. 갑자기 딱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축구가 모든 세상에. 영적인 성장도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 6년 정도는 인내심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처음 성경 공부 한 6년 전에 그래서 한 3년 반은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 예수 믿어서 3년.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하면 안 된다. 제자들도 갑자기 변했어요. 3년 반 공부해도 똑같이 막 비교하고 그러다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했던 게 다 쌓이고 있었던 거죠. 퀀텀 리프라고 해서 갑자기 1년에 25m 크지만 그 4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우리가 개소리 들으면 6년 동안 평생 개처럼 살죠. 만일에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6년 동안 읊조려 보면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아니 사람도 개와 사니까 개가 되잖아요. 매일 수천번 반복하니까. 네 발로밖에 못 걸어. 23살까지 네 발로 걸었다니까. 아무리 두 발로 걸어도 또 네 발로. 그 뇌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 프레임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밥 주면 절대 손으로 안 먹고 핥아 먹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반복했으니까 몸에 각인돼 버린 거죠. 그게 쉽게 지우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로 견고한 진이 각인돼 있어요.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저는 제가 25살 예수 믿었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만 50대니까 좀 크리스찬 같더라고. 25년이 지나니까 진짜 나는 여전히 이 옛날 망령된 습성이 나를, 감정과 감각과 가치관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건 다 총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죠.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우리는 또 각인된 대로 힘들어, 안 돼요. 역시 그럴 때마다 아니야 돼 해보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감사해보고 또 믿음의 말 해보고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죠. 뭐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봤다는 게 중요해요. 또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죠. 또 믿음의 말을 고백해보고, 아무리 엎어졌어도요 하나님은 그 엎어진 볼 다시 주워 담습니다. 세상은 못 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떡 처먹고 시로 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다 하나님 회복시켜줬잖아요. 바울을 봐보세요. 모세를 봐보세요. 사람 때려 죽이고 그래도 다 회복시켜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환경이 전부예요. 나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집이 그녀의 세계고, 걔가 그의 가족이었고, 걔가 그녀의 언어였고, 걔가 그녀의 문화였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환경,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다 내 스스로가 목회자가 되고 내 영혼의 목회자. 다윗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자기 영혼에 항상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그걸 잘 목회를 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러면 가정을 잘 영원하죠. 잘.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미안하긴 한데, 우리 딸도 여기 앉아 있지만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요. 애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인생 황홀한 거야. 진짜로.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걱정이야. 아빠 교회 어떻게 잘 돼? 뭐 아빠 우리 동창 우리밖에 없는 거 알아? 뭐 염려 말하는 도사들이에요. 그 어린애들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때마다 또 나는 인생 황홀한 거야. 인생은 행복한 거야. 아빠 행복이 안 보이는데 아빠 그거 사는 거야. 새벽에 나가고 밤 1시에 들어오고 나 행복해. 아빠 이거 사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뭐야 아빠. 그래도 나 진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지금도 염려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세상 풍자가 무섭구나. 세상 풍자가 무섭구나. 앉았다면 염려.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이야기해서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회를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해 주면 너한테 뭐가 있지? 그때 딱 대답. 도대체 그게 뭐지? 아니 지금 내가 그나마 목회한 이유가 그나마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웠고 그 문제 때문에 설교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하는 건데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생각하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무슨,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은 돼야 되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 생각을 살피고 문제 해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해결돼야죠. 생각은 안 바뀌고 생각은 제자리고 문제만 해결돼서 도대체 그 문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가정이 문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아직도 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약한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계속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집 소리를 분석해야 됩니다. 아침에 무슨 소리가 딱 시작되는가? 세상 소리로 시작하는가? 점심 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녁에 무슨 소리, 밤에 무슨 소리를 하는가? 옥사는 6년 내내 개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과연 무슨 소리가 가능할까?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세계 250만 명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줬던 빌 가서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TV였어요. TV 집에 없애라. 왜냐하면 그분의 비유는 정말 적절해요. 누군가가 가정에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비키니만 입고 딱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둘이 뽀뽀를 하고 막 그러다가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런 사람을 집에 두겠냐 이거예요. 당장에 나가라고 경찰에 고발하고 지금 우리 애들한테 뭘 보여주냐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매일 TV를 통해 그런 사람이 집 가정에 같이 사는 거야. 매일 막. 저는 진짜 TV 싫어해요. 진짜 제 아내하고 제가 참 많이 다니는데 둘 다 단 한 번도 TV 리모컨을 만져본 적이 어디를 가면 리모컨 자체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싸운 이야기, 서로 막 속인 이야기 막 용서할 수 없어. 막 그래 막 맨날 그 속이 뭐야 막 그 속을 막 들여다보는 이야기 막 그건 것 같아. 나 속 들여다보기 싫어. 피곤해. 내 인생 오늘도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남의 속 몰라듣더라고. 뭐 남의 이야기를 뭐라고 추측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저는 아예 추측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겠지. 나 몰라. 하나도 몰라. 말한 것만 알아. 나 피곤해. 뭐 그 사람이 뭔 생각.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인생 살게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뭐 뭔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말해준 것만 믿으니까 속 이야기와 말을 똑같이 하라고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알겠죠. 뭐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뭐 그런데 말로는 저 괜찮아요. 엄청 괜찮은 줄 알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느끼지 힘든 게. 근데 저는 그래도 그래도 말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말한 대로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에너지가 똑같이 일정한 양을 다른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 에너지가 양이 변하질 않아요. 딱 똑같아요. 이 양을 남 추측하는데 왜 쓰냐고, 남 생각하는데 내가 인생을 왜 허비하냐고. 1초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 모른다고 그래요. 나 몰라. 물어봐. 나 몰라. 피곤해. 근데
TV를 통해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TV는 추측하는 걸 가르치는 도사들이야. 맨날 뭐 그거 누가 그러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뭐 진짜. 그리고 또 이 온갖 강도들 뭐 별 사람 다 들어와요. 배경음악 부정적인 대화들로 가득하죠. 과연 우리가 우리 집안에 성경 낭독이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말씀 암송이 있는가, 기도 소리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은 이 끝나면 저녁에 가서 이 구절을 암송할 거예요. 이웃 불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북상에 거하는 길은 다 지켜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 형통하리라. 이걸 하여간에 계속 읊조릴 거예요. 한꺼번에 10번씩 계속. 그래서 저녁 7시가 되면 사실은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말씀을 한번 이런 훈련을 한번 결심해보고 해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 환경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설교를 내용을 대화한 부모와 자녀와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한 6년째라면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인데 그 아이들은 6년이라면 신앙이 교회 다녔는데 뿌리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 가랑비에 속을 쪘듯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 옛날 어른들은 참 그게 식탁 문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참 슬픈 일인데 어릴 때는 가능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도 이제 모일 시간이 없어요. 정말 모여도 대화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모이면은 16명이 모이거든요. 손주가 7명인데 자기들이 하도 떠드니까 우리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우리도 힘들어. 이제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도 꼭 하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고 좀 고민이 많아요. 저도. 근데 하여간에 대화를 해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침에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점심때 되면 되면 저도 항상 점심 되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조용히 그 시간을 요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항상 감사하고 이런 걸 자꾸 내가 스스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 몰라요. 이건 정말 잔인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다 알아요. 아이들은 부모 언어로 다 큽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진짜 줄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있어도요, 언어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못 다스려요. 불행해요, 진짜. 그래서 좋은 언어를 들려주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할 힘을 길러주는 게.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언어에 관심이 없어요. 학교에 관심이 있고 지위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생각해 보세요. 6.25 때도 다 잘 살았어요. 집 없고 진짜 먹을 거 없어도. 지금 너무 먹을 거 많은데 어느 때보다 불행하잖아요, 애들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사촌 누나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다 서울로 공장에 간 거야. 불쌍하지. 우리 누나 둘도 대학 못 가고. 근데 추석 때 오면은 그 1년에 한 번 오면서 선물을 얼마나 많이 싸갖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절하면서 울어요.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요즘 애들이요, 아이고 참, 대학까지 보내줘도 집에 들어 엄마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애 하나도 없어요. 언어를 그렇게 우리는 배웠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버지 안녕히 주면 인사 안 했다가 밥도 안 줬어요. 뭐 난리 났어요. 너 뭐하냐? 가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루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게 몸에 뱄으니까. 언어를 가르쳤거든요. 언어를. 올바른 언어.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가 8세까지죠.
몰라서 안 배운 게 아니라 환경 때문이에요. 개 환경, 말씀 환경.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잘 양육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크면 가르칠게요. 우리가 보니까 이 공통점이 8세 이후에는 절대 언어를 못 배운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도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굳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어릴 때는 딱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면 그대로 자랍니다. 근데 커서 하려면 부러져요. 나무가 다 컸는데 각도를 바꾸려면 부러진다고요.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중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 첫 시간. 첫 시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첫 시간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개소리만 들으면 개가 되고 TV만 보면 TV에 나온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TV가 가르치는 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욕망 충족이 행복이래요. 성적인 자극하고 물질주의, 즉각적인 만족, 이게 TV의 모든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길 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문화가 그렇다는 게 슬픈 일이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30년간 노력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예요. 실로 우리가 후회할 것을 인하여 수치와 욕이 우리를 덮으나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책 제목을 일찍 알았더라면 한 이유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면은 이게 그 강의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 특히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도울 시간과 여력이 없었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알고, 그 애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너무 자기를 자책해요. 근데 아무것도 자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지금 감사하면 돼요. 지금 다시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무리 모세처럼 모든 걸 떡쳐먹고 씨로 엎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또 감사하는 거야. 지금 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 어떻게? 저도 뒤돌아보면 아무리 잘한 거 아무 소용, 지금 감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해놓은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뭐 어쩌고 뭐 자랑할 게 망가져도 지금 그런데 힘들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하면 그런데 내가 감사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무조건 감사하고, 지금은 기뻐하고, 지금은 기도하면 돼요. 맡겨버리고, 지금 여유를 가지면 돼요. 지금 축복해주고. 반복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매일 듣는 소리가, 매일 보는 게 행동을 결정하고, 매일 배우는 게 가치관을 결정하죠. 그래서 하가다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반복.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말씀을 들려주면 정말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물론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신기합니다. 사무엘을 봐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 봐보세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도록. 물론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한 아이를 도우면 한 아이가 사무엘이 되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는 딸을 계집에 방치했어요. 6년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로 됐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왔어요. 정부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회복을 시켰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계집에 두지 않고 말씀 안에 둡니다. 그리고 오늘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그 작은 벽돌이 쌓여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오늘 이제 첫 강의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계집에 두지 않겠다.
이 세상 가치관에 두지 않겠다. 개소리를 듣게 하지 않겠다. 세상 소리에 널 시키지 않겠다. 말씀의 집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호하겠다.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 또 결심하고 다시 또 결심하고. 지나온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또 다시 감사의 말을 해보고, 믿음의 말을 해보고, 축복의 말을 해보고, 사랑의 말을 해보고, 소망의 말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면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하도 죽겠네가 몸에 배가지고 끝이라도 바꿔보자. 아이고 돈 많아 살겠네. 돈이 없는다는 말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말이라도 바꿔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문제 많아서 살겠네. 살겠네. 해보는 거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아멘. 내일 새벽에 이어서 강의를 제가 하고 오전에는 우리 하가 장로님이 오후까지 실습을 또 이제 이 강의를 기초로 아주 체계적인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집회를 하고 자장가처럼 말씀 노래 들려주기, 간단한 말씀 따라하기, 짧은 구절 암송하기, 성경 이야기 암송 병행, 체계적 암송, 이걸 5단계를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6년 동안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성경 암송이 참 접근이 쉽지 않구나.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의지를 가진 사람은 쉬운데, 그래서 일단은 자꾸 옆에서 들려주고 막 하라고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간단한 말씀, 제일 쉬운 말씀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중에 한 단어만 자꾸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이 외웠냐, 몇 절 외웠냐. 저희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엄청나게 해봤어요. 근데 큰 그림을 볼 때 그 아이 스스로가 말씀을 즐거워하게 돕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지쳐버리고 지겹고 또 외운 게 잊어버리니까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도 절대 안 없어졌는데 혼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외운 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드에 저장된 거 아무리 지워도 어딘가에 기억돼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요. 근데도 애들은 자꾸 지금 안 나오면 잊어버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외워서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외워서 하냐고요? 아니에요.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하도 반복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판단과 정죄를 외워서 생각해서 한 적이 없거든요. 긍정적인 말도 그래요. 끝없이 반복하면 다 저장돼 있는데 반복의 강도가 약하니까 튀어나오진 않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내용의 양보다 한 단어라도 좋은 단어를 끝없이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복 암송, 성경 사고 방식 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세상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결론적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나라. 그래야만 내 길에 평탄하게 돼. 제가 이게 큰일 났네요. 이게 얼마나 많이 했든지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 버려서 미안해요. 나 진짜 지금 결심을 하는데 나오시고, 자, 눈 다 감아보세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냥 그래도 찬양을 한 곡 해야 되니까 반주 없이 한 곡, 마지막 한 곡 준비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다 감아보세요.